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병 고침 받는 7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이야기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큰 용사라 아람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고 여러 전선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은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훈장도 받고 모든 국민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내적으로는 나날이 그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둥이였습니다. 이 나만 장군을 생각하면 오늘 현대인과 꼭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어때보다 낮고 과학의 발달이 크게 우리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외면적으로 나만 장군처럼 영화롭지만은 내적으로는 죄악의 문둥병이 들어서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존귀하다고 하나 실상은 죄악의 문둥병에 걸려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만 장군이 그와 같았습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고 국민에게 숭앙을 받으면서도 그는 실제로 옷을 벗으면 살이 문드러져가는 문둥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들이 일선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중에 조그마한 기지바이가 있었습니다. 이 기지바이를 나만 장군 집에 데리고 와서 추모의 수발을 들겠는데 이 소녀가 보니 참 기가 막히거든. 일국의 영웅인 장군이 문둥병으로서 집에 들어오면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누가 전달해 주지 아니하면 모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어린 기지바이의 말을 듣고 그 주모는 뛸 듯이 기뻐해서 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그는 병을 고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만은 그 말을 듣고 신랄 많은 희망을 가지고 그 임금님이 가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가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임금에게 소개장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병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아람 왕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 내 장군 나만이 갈 테니 이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그래서 나만은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선물을 갖고 위풍당당하게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왔습니다. 그 편지를 내니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떼니만 옷을 찢고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이냐 문둥병을 고치게. 틀림없이 아람 왕이 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이런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도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엘리사가 그분을 내게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이다. 이래서 나만은 그 군대와 함께 엘리사의 집에 가니까 조그마한 초가집에 살인문 앞에 섰는데 그것도 엘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이 종종걸음으로 나오더니만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합니다. 나만이 대노했습니다. 내가 국빈으로서 사절로서 임금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 엘리사 자기가 직접 나와서 거룩한 손을 흔들고 안수하여 나를 치료해 줄 알았는데 나타나기도 아니하고 종을 보내서 나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시리아에 가면 아바나 강이나 바르바르 강이 얼마나 강물이 맑으냐. 물에 씻어 나을 바에야 내가 우리나라의 강물에 가서 물로 씻지. 요단강 흙탕물에 물을 씻으라고, 몸을 씻으라고. 그는 분해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요, 선지자가 병 낫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기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물로 몸을 7번 씻으라는데 그건 못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세요. 좋은 보좌관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분을 사귀고 이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퐁당 자기를 잠궜습니다. 한번 잠기고 올라오니
온 물이 몸에 젖어서 아주 물에 빠진 쥐새끼 같이 됐습니다. 2번 몸을 적시고 3번 적시고 4번 적시고 5번 적셔도 아무 흔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6번째에도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물에 들어갔다 일어나니까 그 살이 문둥이가 다 사라지고 어린아이 살같이 변화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눈 깜박할 사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이무봉이라고 하나님은 옷을 지을 때 바느질을 안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을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7단계를 거치면 우리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첫째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병 고침만 받으려고 와서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휴식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한 여인이 고함고함 칩니다.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이 여인이 제자들을 붙잡고 호소를 합니다. 주님께 이야기해서 내 딸을 좀 고쳐주옵소서. 제자들이 와서 저 여인이 저렇게 울고 부르짖으니 고쳐주시죠. 주님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길을 막고 엎드려서 주여 나의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치료는 자녀에게 주는 떡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떡을 안 주는 부모 보았습니까? 자식에게 30세 때 떡을 주지 않습니까? 양식을 주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주는 떡은 바로 치료인 것입니다. 치료는 마땅히 자녀들이 밥 먹듯이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 이외에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스르보딩의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자녀가 아니었지만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그 딸이 정신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래 주님은 병고침을 자녀에게 주는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병고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고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줄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떡을 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만은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것은 의무와 책임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는 진실로 마음속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은 아담의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온 심판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말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병들어 와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로 3장 19절에 보면 내가 먹는 날에 난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면 병들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죄 때문에 영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사망에 이르고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사망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죄는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의 육체 병으로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죄로 병이 오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는 간접적인 인류에 내린 형벌로서의 병이 있지만은 직접 내가 죄 지어서 당하는
하나님의 채찍의 병도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하십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들었는데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받고 고침받고 난 다음에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오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셋째로 우리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치료해 줄지 치료해 주지 않으실지 확실히 모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길을 가시는데 문둥병자가 와서 무릎을 꿇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 환자는 자기가 병 고침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한 적 즉시로 나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10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승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야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근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의 뜻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걸머쥐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한다면 2000년 전부터 우리는 고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담대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도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심을 이루리 하심이라. 주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확실하게 병 고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 치료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초는 치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는데 그 천국의 기초가 바로 치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3분의 2는 병 고치는 데 보내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치료함 받기 위해서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확신이 올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 잠시 기도하다가 마음에 아무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이제는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조금만 기도하다가 버리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 기도를 응답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여인이 와서 나를 늘 괴롭힘으로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여러분,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안수기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로나 목사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에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들이 할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장로들은 그 지역에 약하고 병든 자를 신방하며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서 고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의 사역인 것입니다. 장로의 사역이란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여 치료해주는 그리스도의 치료의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므로 우리 병든 자를 위해서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주고 치료의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평신도라도 마가복음 16장에 따라서 아픈 자들이 오면 그들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얹는다는 것은 믿음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합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손 얹으라 하는데 손은 안 얹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서 환자들을 골절상을 입게 하고 혹은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손을 얹는다는 것은 사랑으로서 손을 붙잡아주고 손을 얹어주는 사랑의 손길이지 때리는 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손을 얹어서 함께 믿음을 합쳐서 안수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우리가 치료함 받기 위해서 단호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감각에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치 말아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목욕 7번 하라 했는데 6번 할 때까지라도 문둥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7번째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병이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병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으면 단호하게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나을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사이십니다.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단호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시인해 사세요.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아브라함은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고 말한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치료함을 받았으면 입술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받고 치료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냥 감사만 드리지 말고 예물을 드려 감사하십시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4절에 예수께서 한 동리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나왔을 때 손을 내밀어 대시며 깨끗하라 고쳐주시고 말씀하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고 말해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역대상 16장 29절에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야훼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이 빈손 들고 나와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미하며 예물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 데 보내셨으며 12제자 70인의 제자 및 최후의 명령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병을 고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야고보는 공회 서신에 교회 장로들의 직분 중 중요한 것은 병든 자를 신방하고 치료의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과 함께 병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첫째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에게 주는 떡을 받아 먹어야 되며, 둘째로 진실로 회개해야 되고, 셋째로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넷째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다섯째로 목사와 장로에게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여섯째로 단호히 믿으며, 일곱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날 또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어떠한 병에서도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